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GBS 같이 내용 나누겠는데요. 오늘 참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화면을 좀 공유 좀 할게요. 자,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상한 부탁 내용, 이제 부활절 내용 잠깐 볼 텐데요.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근데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런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나서 8절,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리고 나서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19절, 16절 먼저 읽을까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의 본문을 이제 부활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이 무덤의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뭐 우연이 아닌 예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들의 감정을 어떻다고 말하고 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언약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접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는 무서움과 또 거기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큰 기쁨이 공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 감정은 어떻게 다시 변환되고 확장되게 됩니까? 큰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는 그런 나중에 또 보겠지만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약속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 후의 만남에서 우리가 이 큰 기쁨에 대한 것들을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부활 후에 11 제자를 만나시죠. 그런데 우리에는 이 11 제자, 그다음에 뭐 많은 공간 모음에 나와 있지만 11 제자의 모습, 상태, 실력, 믿음에 보면은 그들의 변화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맡기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맡기냐?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놀람에 대한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무서움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게 두 가지 놀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놀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부여에 대한 놀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고 멋있고 뭐 믿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에 기인한
바로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믿음의 현실 가운데 그 주체는 무엇인가? 즉 여러분, 이거를 팀 켈러라는 설교자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 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 나의 전야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까? 오늘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잘 믿기에 너희가 뭐 우상을 섬기지 않기에 뭐 너희가 더 잘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즉 무엇이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나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늘 또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인식하고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이 나의 이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게 좀 핵심 내용만 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확신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길 소망하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